로마서를 읽고 있습니다. 어떻게 로마서 읽으니까 조목조목 따지면서 느끼는 게 어떤 게 느껴지시나요? 이게 뭐 어려운 글인 것 같지만 계속 여러분 읽다 보니까 반복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게 되죠. 그 반복되는 말씀의 주제가 결국 보면 믿음이냐, 은혜냐, 아니면은 행위냐, 율법이냐, 뭐 이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큼 당시에 이제 기독교 안에 아직도 유대교 율법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완성된 자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정착시키려고 하는 마음으로 로마 교회에게 자기가 알고 배우고 확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한 책이 바로 로마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미 우리가 이 앞에서 보았던 내용들, 왜 율법으로 구원을 받지를 못하는지, 왜 혈통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피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지를 우리가 쭉 봐왔습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 결론은 뭡니까?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예수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얻게 된다. 뭐 이게 사실 로마서의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러한 자기의 반복적인 말씀에 토를 달거나 계속적으로 이 자기의 말을 반대하고 부인하는 한 부류의 사람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완강하게 그리스도의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부했던 바로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 기독교인들 속에서의 율법주의자들, 다 포함된 사람들인데요. 이에 대해서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을 쭉 나열한 다음에 그들이 다시 바울에게 던질 수 있는 가상의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그게 무엇이냐?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이런 겁니다. 그래, 그럼 네 말대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한번 쳐보자.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서 네가 말하는 그런 식의 복음, 그런 식의 말씀, 그런 식의 이야기를, 구원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 보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우리 보고 전하라는 소리냐? 이건 말이 안 된다. 네가 꾸며낸 얘기, 네가 말한 얘기 아니냐? 우린 듣도 보도 못한 얘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근거를요, 두 가지를 두는데요. 이 첫 번째 근거가 뭐냐면 바로 이사야에 의해서 전해졌던 복음의 소식입니다.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이제 이사야서 52장의 말씀입니다. 이게 뭐예요? 주의 복음 들고 산을 오르는 자의 그 발길이 참 아름답다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복음을, 좋은 소식을 들고 산을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면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사야서가 앞에, 중간, 뒤에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뒤의 내용이고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기 전에는 이스라엘의 망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죄 짓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짓 하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짓 해서 심판받고 실판받아서 결과적으로 돌이키는 척 하다가 나중에 또 뒤통수를 때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지요. 그래서 이 사방팔방으로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는 것을 이미 이사야가 예언을 했는데, 그렇게 땅끝으로 끌려가고 그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보이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시온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주님을 예배하는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때 하나님 나라의 이 왕국, 그러니까 다윗의 왕국의 영광의 더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가 그 땅에 임할 것이고 그 땅의 모든 사람들, 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이 와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전하게 된다. 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 유대인들의 귀환, 그리고 유대인들의 회복, 그 소식, 그 복음의 소식을 들고 전하는 그 발길이 너무나 그것은 은혜롭고 너무나 그것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이사야서 52장 8절의 이야기인데요. 7절의 이야기인데요. 이 소리는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죄로 인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율법을 안 지켜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면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잘 보여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을 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그러니까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발걸음, 회복의 발걸음은 이미 율법과 자신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돌아온 것이고 그 은혜를 믿고 따르는 발걸음이 아름답고 그 발걸음이 하나님 안에서 축복된 발걸음이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쁘게 보여서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러한 긍휼과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복음이죠. 그래서 이 복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의 말은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졌고 그리고 전해진 이 말씀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는 너희가 그날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앞서 얘기했던 이 가상의 유대인들, 아니 어디 성경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소리가 나오고 우리는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네가 복음처럼 얘기하면 나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 성립이 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이것이 들려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너희가 못 들었다고 그래서 내가 못 믿겠다고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게 첫 번째 이 바울의 그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바로 모세에 의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얘기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 소리는 뭐냐면요. 모세가 신명기 32장에서 한 얘기입니다. 이런 건데요. 아니 니네가 나 아닌 다른 것에게 나무, 바위 이런 것에게 무슨 경배를 하고 그것을 나처럼 섬기고 이랬는데 나도 승질이 난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도 이스라엘이 모르는 그러한 자들을 택해서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택해서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 그들을 내 민족으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백성도 속하게 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모세의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복음이 선포되는 그날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예요?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오히려 유대인들보다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편만하게 나타나고 열매 맺게 하시겠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유대인을 축복하고 유대인만 구원하시고 유대인만 예수를 열심히 믿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다른 열방들을 축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이 아닌 다른 열방들이 더 복음에 적극적이고 복음에 은혜롭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이야기를 뭐냐면 너희를 시기하게 하려고 너희를 노엽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겁니다. 이런 게 쉽게 설명해 볼게요.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예지하고 요셉이가 이제 같이 밥을 먹으면 이놈의 자식들이 이제 밥을 안 먹으려고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하여튼 그럴 시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반찬 이렇게 놓고 막 그러면 이제 저하고 아내하고 어떤 방법을 쓰냐?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중간에 뭐 맛있는 뭐 계란 반찬이 있다. 근데 오늘따라 이놈의 자식이 안 먹어요. 요셉이가. 그러면은 먹어라 하다가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그 계란 반찬을 예지를 열심히 갖다 먹입니다.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요셉이가 같이 지도 막 먹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저희 집안의 식탁에서는 그다음부터는 제가 알기로는 서로 안 먹는 일은 없다. 그래서 뭐 맛있는 반찬이 있으면 서로 다퉈서 경쟁을 하듯이 먹기 때문에 그게 뭐 참 안타깝긴 하지만 그런 효과들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많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방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히 드러나는 것을 유대인들이 보게 하셔서 그런 모습에 배아파서라도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간절히 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완성되기를 바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이미 바울에 의하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소식은 이미 전해졌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경험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편만하게 드러나는 것도 이미 모세를 통해서 드러난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너희가 왈가왈부하고 그런 복음은 듣도 보도 못했다고 얘기하고 못 들었으니 나한테는 책임이 없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의 말씀을 빌어서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최종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바로 이건데요.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었을 때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는 것에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가 뭐예요? 듣는다는 거예요. 들어야 믿죠. 들어야 믿고 믿어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는 그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전해야 하고 들어야 하고 믿어야 하고 그래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방향인데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에게는 그 얘기가 있죠. 언제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느냐? 주님이 언제 재림하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임하시느냐? 뭐 이것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족이 예수의 복음을 들을 때 이 복음이 편만히 다 퍼져서 예수의 복음을 다 알게 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뭐 바울의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이 말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진 후에야 비로소 오신다는 그 말씀을 이제 통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제일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게 미전도 종족을 선교하는 걸 되게 중요하시 여기하고요. 미전도 종족은 대부분 어디에 있냐면 텐포리라고 해서 위도죠. 위도 10도에서 40도까지 이제 거기에 미전도 종족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각 종족에게 예수를 전해야만 주님이 오신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분들 중에 어떤 선교회가 있겠냐면 위클리프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가 아시는 분도 여기 소속되어 있는데요. 위클리프 선교회는 어떤 뜻이냐? 위클리프가 성경을 번역해서 그 번역한 것 때문에 화형을 당한 분이에요. 이분이 순교다하셨는데 지금 템포리 지역의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이 전해져야 되죠. 그래서 성경을 각 종족의 말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시는 분이 위클리프 선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성경, 특별히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달해서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이 전달받게 하고 그래서 이것이 들음이 되고 그리고 믿음이 되고 구원이 되고 그리고 주님이 오실 날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을 다해서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선교의 목적이죠. 결론적으로 듣는 것이 곧 믿는 것이 되는 겁니다. 듣는 것이.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도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믿음이 더해집니다. 그죠? 그리고 그 믿음이 더해지는 과정에서 구원이 완성이 돼 가는 거죠. 그러면은 듣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고민을 해본다면 단순히 듣는 것은 한 귀로 들어갔다가 한 귀로 나가는 한마디로 콩나물 시루자리에 물을 줘서 다 벗어 이런 게 아니라 이 들음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의 밭에 떨어져서 이 들음의 말씀들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그 과정이 바로 들음의 과정이다.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가 하면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아무런 반응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생각만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되고 잘 분별해야 되고 그 듣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잘 챙겨야 되고 그 챙긴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해야 된다. 결론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사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해 볼까요? 우리가 37주년 맞이해서 우리 37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지금 교회로 초대하고 말씀으로 초대하고자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지지난주부터 7월 2일 날 어떤 말씀을 전할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잘 들을 수 있도록 이 눈높이를 맞춰서 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그렇게 제가 잘 준비를 해도 제 입으로 많이 수사적인 제 능력을 다 짜내서 해도 사실 그분의 말씀에 마음에 그 말씀이 들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주는 것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시켜주는 그때 제가 누가 되지 않고 제가 거리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들에게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적으로 컨택하는 이유도 그때가 언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게 어느 시간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전하게 되죠. 전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듣게 하기 위해서예요. 듣게 할 때 믿음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기억하시고요. 주님 안에서 우리부터 잘 듣고 또한 우리부터 잘 전하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